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평강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대쟁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5과의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역경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먼저 각 소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오직 성경, 월요일 성경을 전파함, 화요일 성령의 깨우치심으로, 수요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목요일 순종 믿음의 열매, 이런 제목들로 제가 함께 교과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교과 요약을 먼저 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며 사람을 변화시키고 거짓에 흔들리지 않게 하며 영적인 대쟁투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일요일 소지를 보시면 종교개혁자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권위였습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오류를 분별해야 했기 때문에 오직 성경 연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윌리엄 틴들은 성경 번역하는 일 때문에 체포되어서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왕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그의 마지막 기도는 응답이 되었고 후에 그로 인해서 킹 제임스 성경이 탄생되었습니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개인적인 견해로 풀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성경 자체를 해석자로 받아들일 때 결코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로 구원 얻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순종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종교개혁자들과 존 웨슬리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뿐 아니라 순종을 통한 성화를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저희들이 이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토의하며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기억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한 우리는 이전 죄된 습관에 결코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어떤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죄와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변의 성경 말씀에서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경험했고 성경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난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며 사람을 변화시키고 거짓에 흔들리지 않게 하며 영적 대쟁투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이란 구호로 죄와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난 믿음이 그들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토의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 삶의 목적은 어떻게 바뀌었는지요? 일요일 소지입니다. 제목은 오직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개혁자들에게 끼친 영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성경 말씀을 알지 못했다면 결코 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과 104절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종교개혁자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권위였습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오류를 분별해야 했기 때문에 성경력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꿀맛보다 훨씬 더 단 그러한 경험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대정투 123쪽에 보면 루터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그만 틈이라도 있으면 연구를 게을리하지 아니했고 잠자는 시간과 식사하는 시간까지도 아꼈다는 겁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데서 기쁨을 누렸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그에게는 마치 꿀보다 단 그러한 경험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영감의 글입니다. 여러분, 교과 66쪽에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제공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슬픈 마음의 기쁨을, 낙심한 마음의 소망을, 어두운 마음의 빛을 비추어준다. 우리의 혼란한 중에 방향을 제시해주고 막막할 때 확신을 주며 연약한 가운데 힘을 주고 무지한 마음에 지혜를 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어진 약속을 믿음으로 신뢰할 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영적 존재 전체에 활력을 준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찌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세 교회는 성경만이 전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전통도 하나님의 계시로 동일하게 인정을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연옥에 대한 가르침과 일요일 준수 또한 거룩한 전통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이 전통을 따랐기 때문에 연옥과 일요일 준수의 교리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가르침들이었습니다. 전통을 성경의 권위만큼 중요시했던 중세 교회에 맞서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을 하나님의 권위로 내세웠습니다. 교회가 성경 해석의 전통이 중요하다고 가르칠 때에 그들은 성경은 성경 자체로 해석해야 하며 전통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내세우게 되면서 교회와 영적인 대쟁투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개혁자들은 백성들을 오려서 건져내고 진리의 빛으로 나오도록 성경을 번역하며 보급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인 위클립은 순교를 각오하면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그의 남은 여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전통을 더 중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유일한 권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도입해보겠습니다. 오늘날은 오류가 유행하는 시대입니다. 미혹에 속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고 연구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서로의 방법을 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서기입니다. 성경을 전파함. 여러분, 여기 바울의 복음 정신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정신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복음 전파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떤 안관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 복음 전파에 전적으로 매진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정신을 언급한 이유는 이러한 정신이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윌리엄 틴들의 헌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소망은 영국에 정확하고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원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140년 전 위클립이 번역한 오류를 수정하는 일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번역 작업 때문에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독일 보름스에서 인쇄된 성경 번역본은 압수되어 불태워져 버렸습니다. 1536년 벨기에에서 재판을 받고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후 화형을 선고받게 되었지만 여러분, 그의 마지막 외침은 이것이었습니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여러분,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까? 순교한 지 4년 만에 그가 영어로 번역한 4권의 성경이 출간되었습니다. 1611년에는 킹 제임스 성경이 출판되었는데 이 성경은 틴들의 번역본에 기초한 영어 성경입니다. 이 킹 제임스 성경은 2011년에 400주년을 맞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10억 부가 인쇄가 되었습니다. 이 킹 제임스 성경이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이 되었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성경이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화요일소지입니다. 성령의 깨우치심으로 개혁자 루트의 경험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대학 도서관에서 라틴어 성경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성경을 발견한 후에 너무도 기뻐서 한 절 한 절 읽어 내려가면서 마음속에 깊은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가르친 전통에 갇혀 지냈던 루터는 성경을 읽음으로 그의 삶이 변화됨을 경험하게 되었고 성령께서는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진리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성경을 처음 만나본 그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책을 주셨으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는 개혁자로서 준비되게 되었고 온 세상을 진동시킨 그러한 하나님의 개혁의 선구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도 살아 움직여서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개혁을 가져오는 그러한 강력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 모두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성경 해석의 원칙이 있는데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가르침을 따라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견해나 전통으로 해석하지 말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견해나 전통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종교교육자들은 사제나 고위성직자, 교황이 성경의 해석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무한 해석자임을 분명히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의 가르침보다는 진정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습관을 기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을 반드시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어떻게 연구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목으로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때로는 신약에서
신약에 있는 말씀을 때로는 구약에서 함께의 짝을 찾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보다 더 소상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영감의 말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적인 사권 499쪽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 자체의 해석자이며 한 성경절이 다른 성경절을 설명해 준다. 동일한 주제에 관련된 성경절을 비교함으로써 그들은 결코 꿈꾸지 못했던 아름다운 조화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며 어떻게 읽어갈지를 여기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러한 세 가지 원칙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성경을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깨닫게 원하시는 참된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까요? 수요일 소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때만 가능하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수요일 소지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살 때에 영생의 조건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그들이 에덴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그들은 죄인 되었고 결국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공의 선물이 제공되는데 이게 바로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값 없이 제공된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선물,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제공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손을 뻗어서 받을 때만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이렇게 내려보겠습니다. 구원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에 결코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루터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인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과 연관된 루터의 경험을 영감의 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쟁투 125쪽의 말씀입니다. 당시의 법왕의 한 교령이 반포되었는데 그것은 소위 빌라도의 층계라는 것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자는 누구든지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오늘 루터는 경건한 마음으로 그 층계를 하나씩 오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우리처럼 들리는 듯 하였다. 그는 두렵고 부끄러운 생각이 나서 급히 그곳에서 일어나서 나왔다. 그때부터 그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사람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항상 믿어야 할 필요성을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히 깨달았다.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 죄에서 승리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종교 개혁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또 이어보겠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중세 교회의 가르침은 왜 잘못된 가르침입니까?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는 몇 % 정도가 될까요? 또 이어보겠습니다. 목요 소지입니다. 순종,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순종으로 증거하는 것이에요. 순종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 순종의 삶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3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선한 행실이나 고행, 사람이 피나는 노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성경의 진리에 그들은 모두 일치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의 개인적인 노력이 구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내가 진정 믿고 있다는 것의 증거이자 열매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결코 자신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구원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죄된 유혹을 이기는 경험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믿음을 완전케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완전한 순종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참된 모본이 되시며 예수님이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바로 존 웨슬리였습니다. 그는 런던에서 모라비아 교도들의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 집회에서 루터의 로마서 서론을 듣고서 복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는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구원으로 신뢰한다고 느꼈으며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는 그때서야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경험을 갖게 되었고 그는 회심한 후에 교회에서 반모임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켰으며 그 결과 후에 감리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세상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존 웨슬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계속적인 성장의 삶이지 멈춰 있는 삶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의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이 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정체의 삶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성장하는 삶이고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는 삶이라는 것을 여기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를 진실로 바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경험이며 믿음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성화의 최종 목표와 표준은 누구를 닮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의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왜 순종을 강조할까요? 순종은 우리의 구원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함께 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교육관을 마치면서 최종 결론을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며 흔들리지 않게 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며 오류를 식별하게 만들어줍니다. 개혁자들은 당시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임을 인정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해해야 하며 성경 자체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밝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진리를 붙들고 종교개혁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으로 의를 경험한 자들은 믿음의 열매인 순종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주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다가오는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으로 여러분을 대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